출애굽기 37장 10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막 안의 기구들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막 안의 기구들을 알아볼 때 지난주에 지성소에 있는 법궤와 속죄소를 알아봤습니다. 그 법궤의 크기와 모양을 알아봤고, 그리고 법궤 속에 있는 세 가지 물건, 즉 십계명 두 들판과 그리고 만나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들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위에 은혜의 보좌라는 뚜껑이 있는데 그 속죄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지성소에 있는 법궤와 속죄소에 대해서 성막 안의 기구들, 그래서 1로 지난주에 알아봤고, 오늘은 성막 안의 기구들 가운데서 성소에 있는 세 가지 기구들을 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성막 안의 기구들 2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떡상인 것입니다. 이 떡상의 크기와 모양은 어떠할까요? 가로로 2규빗 반 그랬어요. 1규빗이 45.6cm니까 2규빗 반 그러니까 91.2cm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로는 1규빗 45.6cm, 그리고 이 높이 고로는 1규빗 반이다. 그래서 68.4cm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양을 보니까 법궤보다는 약간 작은 모양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정금으로 다 싸서 떡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었습니다. 손바닥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요 손바닥 넓이만큼 상 주위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턱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금태로 입혔고, 그리고 이제 그 떡상 맨 밑에 네 군데다가 금고리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채를 끼워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떡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 위에다가는 거기 그릇들이, 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접이 있었습니다. 이 대접은 떡을 담는 그릇이었고, 그 다음에 숟가락이 있었는데 우리가 밥 먹을 때 쓰는 숟가락이 아니라 분향할 때 쓰는 작은 접시 모양을 숟가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술을 따르는 잔이었고, 그다음에 병이 있는데 이 병은 길고 목이 좁은 그런 병이 상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구들 가운데서 거기에 이제 떡이, 진설병이라는 떡이 이제 놓여 있는데, 이 진설병의 뜻은 뭐냐면 면전에 바쳐진 떡, 여호와께 바쳐진 거룩한 떡,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누가 언제 이 떡을 이렇게 진설하는가 하는 것이 레위기 24장 8절, 레위기 24장 8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매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하였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4장 6절, 레위기 24장 6절에 보니까 그 떡에 몇 개냐 하면은 한쪽에 6개, 이쪽에 6개, 그래서 두 줄로 6개씩 해가지고 2 곱하기 6, 26은 몇이에요? 26은 12란 말이죠. 그 떡이 몇 개라는 거예요? 떡이 12개다.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나중에 12제자가 이제 또 예수님께서 뽑아서 이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12개의 떡이 이제 그 상위에 놓여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진설병의 그 떡상에 있는 그 떡상과 떡상에 있는 진설병과 기구들, 여기는 모든 것에 대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 떡상을 만들었는데 떡상에 이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기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턱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거 왜 만들어 놨습니까? 여기 있는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밥상 같은 것도 보게 되면 밥상 가장자리가 턱이 있어요. 턱이 있지요. 거기에 이제 숟가락이나 젓가락이나 그릇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보호하는 그런 의미에서 턱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늘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또 천국에 가서도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4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사리도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로 갈 때나 강을 건널 때나 불 가운데로 갈 때나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여곡절 파란만정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망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떨어지지 않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늘 꼭 붙잡아 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어려운 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막힌 것은 뚫고 그리고 넘어서게 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니까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을 할 수 없는데 만약에 타락을 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는 회개케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밝은 빛 가운데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식음을 3일간 전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안수기도 할 때에 눈에 핀들이 벗겨지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이제 그런 바울의 그 자기의 체험이 있잖아요. 체험. 그래서 한 번 비침을 받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느냐? 타락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에이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러면서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번 성령의 인침을 주고 그리고 한번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절대 내치지 않더라고요. 기다리십니다. 기다려. 돌아올 때를 기다리다가 안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석 기도원 가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았잖아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잖아요. 성령의 참여바가 됐잖아요.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봤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던 사람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을 교회를 안 나가고 그 이후에 교회를 나갔지만 믿음은 다 떨어지고 시원치 않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꽁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래 내가 너한테 선물 줬건만 내가 너한테 함께 했건만 네가 나를 떠났어? 너하고 나는 끝이야 이제 끝이야. 이러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시고 그리고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세상 사는 게 싫어가지고 30대 초반에 자살하려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셨는데 레마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한 번, 두 번, 세 번 들리고 또 들리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게 만들고
그러는 가운데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회개가 된 거죠. 180도로 돌아서게 된 거죠. 그래서 자살을 거꾸로 하니까 살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내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자살하다가 살자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나는 이제 한번 죽은 목숨이니까 지금부터 사는 건 덤으로 사는 거다. 이 덤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살아가야겠다. 이 결심하고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간 거잖아요. 들어갔더니 공부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신학교 나와서 사역을 할 때도 지금까지 한 30여 년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되 이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경기도 안성에 갔다 왔어요. 거기 경기도 안성군 삼주면 베텔이 산 62번지에 저희 할머니, 아버지, 또 작은 아버지가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돌아가셔서 산소가 있는데, 이번에 어머니가 이제 의급한 상황에 계셔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은 아버지하고 이제 합장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산소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가족들과 같이 의논을 하고 서로 이제 의견이 일치가 돼가지고 이제 공사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토요일 날까지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 할머니 묘를 이렇게 이제 다 판 다음에 할머니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지금 한 30년 정도 됐거든요. 여러분, 30년 됐으면은 다 그 시신이 썩었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30년 됐는데. 야, 난 놀라버렸어요. 우리 할머니는 정말 복이 많으신 분다 하는 생각을 해뒀는데, 할머니가 돌아가기 전에 저와 함께 그 산을 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다 다니면서 여기다가 나를 묻어달라. 이러면서 그 장례치를 비용하고 여기 이렇게 산 하는 거, 상 만들어 놓은 것하고 비석하고 이런 거 전부 다 돈을 다 주고 가시고, 그래서 그때 할머니 돌아가실 적에 석관을 해서 묻어드렸어요. 돌로 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묻어드린 건데, 이번에 돌을 열어보니까 할머니 뼈가 아니라 여기 대퇴구부터 그냥 그대로 계신 거예요. 야, 너무 놀랐어요. 30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또 이제 묘를 또 팠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석관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제 이렇게 탈장이라 해가지고 관에서 이제 그 시신을 꺼내가지고 땅에다 그냥 이제 이렇게 묻은 거죠. 그때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가 45년 정도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냥 또 있어요, 유골이. 이 머리도 그냥 있으시고, 이 팔, 정강이, 이런 다리, 이 뼈가 다 있는 거예요. 45년 됐는데. 그때 제가 딱 생각하기를 에스겔 마른 뼈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래서 저 뼈 보고 명령 한번 해봐. 뼈가 붙고 거기 심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한번 명령 한번 해봐. 명령했더니 이 뼈 저 뼈가 막 맞아 들어가면서 이 사람 모양보다 같아 가서는 죽을 자식 드러냈네. 그러니까 이번엔 생기를 명해서 들어가게 하라. 생기야 사망에서 보러 와가지고 저 죽은 자 같은 자에게 들어가거라. 그랬더니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생기는 영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뼈 저 뼈가 맞고 힘줄 생기고 살이 입혀갖고는 죽은 자 같이 들어있는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됐는데, 마지막 때 우리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로 오실 때에, 천사와 함께 주님 오실 때에 그때 죽은 자가 일어나는데, 저 마른 뼈들이 막 붙으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일어나는 그런 광경이 생각나면서 제가 놀랐어요. 야, 나도 이 생명 다 해가지고 매장하게 되면 석관 모에다가 석관
뭐를 써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몸이 그 시신이 많이 상하지 않았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이 갔는데도. 야,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예수님 참 미사가 가셨는데, 물론 매장을 했거나 화장을 했거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 살아나지요. 다 살아나는데, 이번에 할머니하고 아버지를 보니까 그 뼈들이, 유골이 그냥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감사했어요. 응? 이렇게 죽은 자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산 자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들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초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신바람 나게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시다가 이 생명 다 해도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떡을 갖다가 그 진설할 때 이 떡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만은 결국은 또 내가 나를 위해서 와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용서하고 결국 보면 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진 떡이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요.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바 되셨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떡을 갖다 드려도 전부 그게 우리를 위한 것들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떡상 밑에 고리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채를 넣고서 이제 들고 다닐 수가 있는데 그 고리가 작은 거죠. 눈에 보지도 않는 작은 게 그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기구지만은 작은 부속품이지만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인 채를 끼워가지고 떡상을 들고 다닐 때 그 채를 이렇게 견디게 만드는 그 역할을 요 고리가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도 보면은 눈이 있죠, 코가 있죠, 귀가 있죠, 입이 있죠, 손이 있고 발이 있죠. 또 맹장 같은 거, 또 저 새끼 발가락 같은 거.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게 붙어가지고 괜히 발 닦을 때 힘들게 하고 그 맹장은 또 뭐야? 맹장 걸리면 또 힘든다고 왜 달려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쓸모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새끼 발가락 다 잘라내버리면요 균형을 잡지 못하고 쓰러져서 서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 없는 것 같고 그 끝에 달려가기 전에 말이야 볼품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쓸모없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게. 그런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떡은 그 진설병 떡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12개의 떡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주고 레위기 24장 9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 자손들을 그 떡을 먹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사장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떡을 먹는다는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로고스가 있고, 말씀은 그라페가 있고, 말씀은 레마가 있잖아요. 그 로고스는 바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도 그라페지만은,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들이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레마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원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 떡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실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그곳은 바로 떡집을 의미하는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 떡은 아론과 자손들이 먹어라. 오늘날 말하면 제사장들이 먹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게 바로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이 떡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금초대입니다. 떡상은 말씀 충만을 상징한다면 이 금초대는 성령 충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금초대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그 모양이 정금을 쳐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정금을. 뭐 조각목을 만들고 거기다 정금을 입힌 게 아니고 그냥 금덩어리, 그 정금 덩어리를 쳐서 금초대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숙련된 고도의 연금 기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면서 가운데 줄기를 하나 만들고, 가운데 줄기가 있는가 하면은 이쪽에 3개의 가지가 있어요. 이쪽에 3개의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금초대는 가운데 줄기를 해가지고 좌우에 3개씩 해서 7개의 이 6개의 가지와 1개의 줄기에서 7개가 있는 거예요. 7개. 그리고 거기에는 맨 위에는 등잔 7개가 있어요. 맨에는 등잔 7개를 이렇게 설치했고, 근데 그 밑에다가 잔을 설치하는데 한 가지에다가 살구꽃 형상의 잔을 3개씩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가지 하나에 살구꽃 형상의 잔을 하나, 둘, 3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꽃받침과 꽃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가지 1개에 잔이 몇 개라고요? 3개니까 가지가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3, 6, 18. 잔이 몇 개냐면 18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줄기에는 그 살구꽃 형상의 잔을 4개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꽃받침하고 꽃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잔이 다 몇 개냐면 22개죠. 등잔은 7개, 잔은 22개. 그러다가 꽃받침과 꽃이 있고, 가운데 줄기가 있고, 가지가 양쪽에 3개씩 6개가 있는 그런 모양들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만들었는데 이 금초대의 용도는 뭐냐면 빛을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성막 안을 알아보고 있잖아요. 성막 안에 보면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는 법궤와 속죄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방이 꽉 막혀 있어가지고 그거는 빛이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짐승의 피를 속죄소에다가 뿌리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는 그런 것이 지성소란 말이에요. 지성소. 근데 성소에는 거기는 빛이 이제 성소 문에서 들어오는 빛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금초대 위에다가 등잔에다가 불을 켜서 놓게 되면 그 빛이 이제 제사장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용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저녁에 해가 어두울 때쯤 되면 들어가서 그 불을 켜야 되죠. 그리고 아침에는 불을 끄는 거죠. 그 불빛에 의해서 성소가 밝혀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금초대에서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먼저 금을 갖다가 정금을 이거를 쳐서 만들었다.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에다가 정금을 입혀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떡상 같은 것은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를 만들고서는 거기다가 정금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에는 금이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런데 금초 때는 그게 아니에요. 이 안에나 겉이나 금덩어리를 갖고 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7장 44절에 보면은 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 한 달란트. 그게 얼마일까요? 요즘에 금 한 달란트를 살려면 요즘 돈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한 달란트라는 것은 6천 데나리온을 말합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여러분, 노동자들이 오늘 돈을 얼마나 벌까요? 오늘 제가 경기도 안성 가서 그 묘지 정리하는데 거기 톱을 가지고 와서 나무를 베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하루에 일당 얼마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이 톱을 가지고 나무를 벨 때 몸이 막 떨리기 때문에, 그리고 위험하잖아요. 그 나무가 쓰리다가 잘못 쓰릴 수도 있고 이 톱에 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30만 원 정도 받는데, 그런데 30만 원 준다도 안 가요. 왜냐하면 하루에 일하고 작업하고 나면 며칠 동안 끙끙 앓는데 몸살 나가지고.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씩 친다 하더라도 닷새를 친다면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와서 일하는데 닷새 일한 것만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한 50만 원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루 일당이라는 것은 뭐 땅을 파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있는 사람들 다 틀리겠죠. 근데 5만 원만 쳐도 5만 원만 쳐도 6천 데나리온이니까 그 돈은 3억이라는 돈입니다, 여러분. 3억. 그리고 만약에 10만 원 치면요, 그건 6억이라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오늘 여러분들이 3억 원어치의 금을 한번 사보세요. 3억 원어치. 그거를 사가지고 속에나 겉에나 이런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순수하게 정금을 쳐가지고 고도의 숙련된 연금 기술을 가진 사람이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가지고 쳐서 만든 게 이 금촛대라는 거예요. 금촛대.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은 기중함을 말하는 거예요. 기중함.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손. 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손 한번 들어봐요. 손 한번. 가슴을 한번 때려봐요. 내가 귀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이 바로 3억 원어치의 정금을 쳐서 만든 것보다 더 귀한 분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작품 중에서도 걸작품, 그래서 마스터피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 같은 거 있죠? 그림. 이런 것이요, 만약에 한 점밖에 없다. 그러면 그건 뭐 부르는 게 값이에요. 여러분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셨는데 어떻게 그걸 돈으로 따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온 천하를 주고도 여러분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금을 쳐서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아, 이거는 귀중함, 소중함.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가지고 너는 내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거야. 우리가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 그는 뭐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소중함과 귀중함이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옆에 사람을 보고서 비난하고 욕하면 누가 싫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죠. 너 내가 만드는 걸작품 보고서 왜 비난해? 왜 욕해? 뭐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못생긴 못생긴 대로, 잘생긴 잘생긴 대로 하나님이 만든 거라서. 그래서 나름대로 다 개성이 있고 나름대로 전부 끼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못생겼으면 못생겨도 잘생기면 잘생겨도 다 섞여 있어가지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할렐루야. 정금을 쳐서 만들었다. 정금을 쳐서 만들었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는 금초대에서 빛을 발해야 세상이 다니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불이 꺼져버리면 어둠이 순식간에 달려오죠. 여러분, 이 밝은 것과 어둠은 눈 깜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등불을 끄면 바로 어둠이 다가오죠. 전등불을 켜면 어둠은 떠나가죠. 빛은 누굽니까?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이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과 마귀와 사단과 악한 자들은 다 어둠의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어둠의 세력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나타나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믿습니까? 우리가 바로 빛이란 말이에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금초대에서 깨닫게 되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빛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네. 예수님이 빛이시네. 나도 빛이시네.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이제 세상의 빛이 되었네. 세상의 빛이 되었어. 그러니 문제여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악한 이들아 물러가라. 우리가 가는 곳에는 시온의 대로같이 활짝 열리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금초대에서 우리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금초대에 보면은 등잔이 있잖아요. 등잔. 이 등잔이 몇 개입니까? 등잔이 7개라고 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에 6개, 줄기에 맨 꼭대기에 등잔이 있어요. 등잔. 그 등잔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4장 5절.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좌 앞에 7 영이 있다 그랬어요. 그 영은 바로 뭡니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 금초대에서 바로 성령 충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구꽃 형상의 잔이 22개가 있다 그랬죠. 살구꽃 형상의 그 잔을 가지에 한 가지에 3개씩 6개니까 3, 6, 18 줄기에 4개 22개의 잔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살구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각성, 깨달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이 책망한다는 것은 깨닫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죄가 생각나, 다 드러나 버려.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전부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냥 울며 불며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분이시구나. 나도 예수님 믿고 의의 옷을 입어야지. 이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바로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참패다다. 내가 이제 마귀를 겁낼 게 없다. 악한 일 겁낼 게 없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는 떠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이 금초대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떡상에서는 성령 말씀 충만이요, 금초대에서는 성령 충만이요. 그 다음에 분향단에 가서는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은 이제 세 번째 이 분향단은 그 모양과 크기가 어떠냐 하면은 이 가로가 1규빗, 세로로 1규빗. 1규빗은 45.6이라 했죠. 그러니까 좁아요. 45.6cm, 45.6cm. 네 뭐 반듯한데 이 높이는 높아요. 이것이 2규빗이다. 그래서 91.2cm만큼 높은 거죠. 이런 분향단이 있는데 그 구석구석에는 이거 같이 뿔이 달려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뿔이 되어 있습니다. 네모 반듯한데 뿔이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향. 이 향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감람류 있죠? 올리브. 여러분 집에서 올리브 쓰시죠? 올리브 기름? 잡수시죠? 예? 그 감람류하고 향품을 가지고 향을 만든단 말이에요. 향. 그러면 이 향은 뭐 합니까? 이 향은 뭐 하는 거냐? 이 향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향단에서는 기도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중보기도 하는 거. 중보기도 하는 거. 그리고 이 뿔은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특히 중보기도는 혼자 하면 한 번이지만 10명이 하면은 10번 기도하죠. 그리고 100명이 하면 100번의 기도를 단 한 번에 그냥 해내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중보기도단이 오후 3시에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중보기도문 가지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구동성. 입이 다르지만은 한 목소리를 가지고 같은 제목 갖고 동시에 한 시간에 하는 것이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에서는 중보기도를 한단 말이죠. 중보기도. 우리가 오늘 성막안의 기구들 두 번째 시간에서 이제 세 가지의 기구를 알아봤죠. 그 하나는 떡상, 또 하나는 금촛대, 또 하나는 분향단인데 떡상은 말씀 충만, 금촛대는 성령 충만, 분향단에서는 중보기도 상징한다고 봤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도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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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나를 품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이 필요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교만의 영, 욕심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욕심, 의심, 염려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신뿌리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현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문제와 소원과 질병도 놓고 대전 힐링교와 영동 힐링기도를 해서 여러분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때는 주기도문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